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준 것이 우리 목사님 노시게 다 같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존귀하신 전으로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귀중한 축복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제목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가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던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굉장히 국민소득도 많이 향상이 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원들에게도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야근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같이 있을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이 먼저 정시에 퇴근을 해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이러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그리고 명예를 많이 얻는 것보다도 가정의 평안, 가정의 귀한 행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교훈을 주신 산 위에서 주신 교훈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센파 열심당원 등등 이러한 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산상보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극단의 외식주의로 흘러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한 말이 산상보훈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외식주의로 흘러가는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신랄한 책망을 받은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산상보훈 전체의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율법의 정체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실생활 그리고 도덕의 표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로 나아가자,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은 율법의 그러한 그 본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이 산상보훈 전체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2절 말씀에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시고 거기 포함된 정신을 보신, 그러니까 율법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의 배경과 중심에 포함된 내용 그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뜻깊게 바라본, 그리고 또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요거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형제에게 정오를 바라는 큰 죄를 말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형제에게 뭐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혈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죄는 누구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방 관청의 판결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지방의 요즘 말로 말하면 지방법원, 이러한 곳에서 이제 판결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들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욕들이 참으로 많지요. 이 무슨 새끼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욕은 거칠고 아주 비위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욕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가라 하는 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분노와 악담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바보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바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바보와는 분명히 뜻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저 바보, 뭐 그런 뜻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바보는 거기에 바로 분노 그리고 악담, 이런 것이 들어간 바보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범한 그러한 자들은 바로 공회에 붙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법원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되어진 판결은 다른 법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최종 판결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라가, 그러니까 바보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바로 공회에 붙일 만한 그러한 엄청난 죄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면 뭐 글자 그대로 그저 미련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미련한 놈,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그저 미련하다, 아주 정말 바보천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야, 이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말해요. 이러한 욕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 중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 하는 이러한 욕이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지옥불 가운데 던질 만하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욕을 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가장 심한 그러한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의 율법 표준이 얼마만큼 엄한 그런 것일까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군대 가든지 그리고 또한 공사판이라든지 노동하는 그런 현장에 가볼 것 같으면 욕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욕을 주의 종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욕을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러한 시간에 욕을 섞어가면서 설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강단이 오염이 된 이러한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실수에 대하여 해결의 방책을 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욕을 하는 이러한 자들, 어떠한 것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새벽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절반 이상을 회개에 쏟습니다. 아버지, 어제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러이러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가 정말 기도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회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정말 절반 이상은 회개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여러분들 23절, 24절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남들에게 대하여 잘못한 일을 먼저 사화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서로 잘못한 것을 상대방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내가 잘못했다. 또 상대방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갖고 사과하고 또 화합하는 그리고 또 아름답게 서로 이 뭉치는 이런 것을 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와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각을 뜨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이러한 것이 제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제단은 화목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제물에 거기에 소금을 쳐갖고 제사를 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바로 계약 혹은 화목을 상징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모든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모든 소제라고 하는 제사, 소제의 제물에 소금을 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 구약 제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제사 제도에 있어서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강조해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화목이 깨어진 자리에서는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이러한 것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또 목사와 성도끼리 목사와 목사끼리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사와 성도와 또 성도와 목사 이런 분들은 화목으로 되어 있어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목사와 성도들이 불화하게 되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잠언 14장 3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화목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고 말인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또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낮추신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짓밟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하는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징계의 폭이 큰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용서를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들은 용서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지라도 저놈만큼은 내가 용서를 못해. 이렇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폭을 넓게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는 원인 네 번째, 바로 잠언 29장 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지 아니한 것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회개하지 않는 것.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목해야만 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용서해야지 되고 회개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목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화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로 잠언 17장 1절 말씀, 화목하면 기쁘고 행복하다. 할렐루야. 화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고 행복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만큼 성경은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화목하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화목하면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화목을 이렇게 귀한 화목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서로가 허물을 용서함으로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사하되 온전히 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을 이루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허물을 용서함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지 됩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지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번, 7번,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용서해 줘야만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아버지와 아들, 딸, 엄마와 아들, 딸, 가족과의 화목, 이것이 얼마만큼 귀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자식들의 허물 용서해 줘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목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우리는 먼저 화목해야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더라 형제와 먼저 화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육간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